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자,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란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사역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참 다양한 삶의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도와 만나보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상하지 못한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삶은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자기 생각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아주 이원화된 그런 생활 패턴이 아주 몸에 배어버리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자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어디서나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육사생도가 사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가 예를 들어서 그 군 밖을 나와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퇴학 조치가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육사생도의 품위를 떨어뜨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 몇 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사생도의 품위가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녀의 권위가 더 품위가 있겠습니까? 네, 질문하는 게 좀 우습죠. 근데 우리는 이 자의식을 놓치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육사생도는요,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권한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한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어제 제가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 아주 소책자를 읽어봤는데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책이에요. 천국 확실히 있습니다. 아멘. 자,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지 않는 신앙인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외식하는 자. 이 외식을 경계하지 않으면 외형적으로는 신앙인으로 보일지 몰라도 주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죠. 저는 사람의 눈에 드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야, 진짜구나, 너 진짜야, 이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7절과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뭐 하셨다?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참 안타깝지 않아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라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하고 있다? 시험하기 위해서 뭐한다? 질문을 해요. 자, 질문의 내용이 뭐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2절 하반절에 나오죠. 정말 평범하게 보이는 질문이지만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뭐하기 위해서였다?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요, 말씀의 은혜 받기를 작정하시길 바라요. 아멘. 사람이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래요.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도요, 찬송의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앞에서 찬양 인도하신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박수를 치셔야 돼요. 그냥 사흘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칠까 말까 이러지 마시고요. 딱 아주 그냥 힘차게 치면요, 이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얼굴 혈색이 좋아져요. 할렐루야. 뭐든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면은 옆에는 김 집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100m 달리기를 해도요, 우사인 볼트가 있는가 하면은 꼴찌로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시는데 열정 가지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이유는 뭐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반문을 하죠.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게 뭐냐면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세요?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3절에 나오죠.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과 3절을 인용하여 대답합니다. 자,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그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에 관하여 5절에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경험과 감정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수많은 상황 속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됐을 때 말씀에 순종할 거냐, 아니면 내 경험과 감정에 충실할 거냐. 정말 평범하게 보이는 질문이지만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떠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캄캄한 밤에 많은 배들의 이정표가 되는 등대는 자리를 옮기지 않아요. 등대가 오늘은 이곳에 있다가 저곳에 있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등대는 그 자리에서 등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좌초되고 말죠. 자,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두 번째로 22절과 23절입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어리석은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17절에서 22절에 나오는 한 사람처럼 안타까운 사람은 없을 줄로 압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묻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엄청난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인생이 질문하고 싶은 질문을 이 한 사람이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사랑하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거든요.
담임 목사도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 성도님이 이것만 더 잘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어렵게 어떤 이야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도 같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권면의 말을 해줄 때는 참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을 정말 귀담아 들으면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하시다고 여러분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사람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그리고 와서 나를 뭐하라? 따르라 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부름에 있어서 이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 것은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사람은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22절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자, 어떻게 했다고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제 제가 읽었던 그 책에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또 이렇게 드린 모든 재물에 대해서 이 천국을 갔더니 그것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 쓴 기억나시죠? 일기. 어린 시절 썼던 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고민이 있구나, 그런 기억을 아마 회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이 그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막 살면 안 됩니다. 말을 해도요, 행동을 해도요, 항상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이 그에게 주님을 따르는 일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기에 이 사람에게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요청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제자로 초청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주님의 부르심을 막아버리는 역할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나를 자꾸 방해하는 것, 내 걸음을 막고 있는 것이 뭔가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그것이 물질입니까? 또 건강의 문제입니까? 또 세상의 명예와 권세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반드시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 손에요, 뭔가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또 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손을 내려놔야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걸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을 포기해야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르게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30절과 31절에 나오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세에서 보상을 받는 신앙은 내세에서 보상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보상받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람에게 칭찬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에게 칭찬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
하나님께 나는 칭찬받겠다. 이런 소망 가지시기 바라요. 자, 30절과 31절 같이 읽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세 번째로 43절, 44절, 45절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아마 교회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얘들아,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야? 하고 물으면 담임 목사님요, 이렇게 아마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정립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43절, 44절, 4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참으로 큰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경제일교에서 제일 겸손해야 될 사람이 담임 목사고요. 우리 그다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세요. 강경제일교에서 제일 어깨 펴고 다닐 사람이 누구냐? 이제 막 교회 등록하신 새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이 항상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들 새 가족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 기신자들은 뭐냐?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죽어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럼 그 아이는 굶어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돌보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새가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 평안함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호텔에 말이요, 특급 호텔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 룸 서비스부터 풀 서비스 들어가잖아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낙심한 영혼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런 사랑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과 수고를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겸손해지셔야 돼요. 정말 겸손해져야 됩니다. 꾸준히를 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내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지위 가지고 말이죠, 막 그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 서울 쪽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서로 낮아져야 돼요. 서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야, 여기가 진짜 이생이야 천국이야 헷갈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강경제일교회 늘 사랑이 넘치고 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서로 사랑으로 돕고, 속회 모임을 통해서든 성교의 모임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막 철철 흘러 넘치는 그냥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란 어떤 경우에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그렇다면 누가 큰 자죠?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뺨 맞으셨습니다. 침뱉음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수치스러운, 여러분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표정이 아주 크하고 멋지잖아요. 그리고 부끄러운 거 다 가렸죠. 여러분 죄수를 죽이는데 누가 그런 천을 걸쳐 주겠어요? 아주 발가 벗겨져 가지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렇게 되셨어요? 죄인인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그 부끄러운 수치를 다 이겨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도 그러셨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는 거야? 내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두고 보자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나는 죽어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 죽읍시다. 확실히 죽여드리겠습니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아주 배추포기 죽듯이 푹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말 정도 들어야 돼요. 야, 넌 자존심도 없냐? 그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나 이미 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 죽었어. 아멘. 오늘도 죽읍시다. 그래서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섬기려고 오셨음을 명심해야 돼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작은 자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진리는 바뀔 수 없습니다. 등대는 날씨가 뜨겁다고 이곳으로 옮기고 저곳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하물며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영생을 얻기를 소망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 그에게 있었던 재물이 걸림돌이 되어 그는 예수님을 근심하여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함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내려놓게 하옵소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껍데기만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속 알맹이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과 하나 되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